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구약성경 412페이지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중히 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에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능력으로 충만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우리 가까이 계시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엘리가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엘리의 육체적인 것을 1차적으로 말하지만 여기에는 2차적으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또 함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엘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자기의 처소에 가 누워있는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죠. 엘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 있기 때문에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처소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무엘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엘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깨달아지는 그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때 여러분 친구와 같이 만나 이야기하는데 친구가 여러분이 무슨 말하면 듣지도 않고 여러분이 없는 것처럼 마치 투명인간처럼 취급하면 어때요? 기분 나쁘죠. 저 사람이 나를 왜 무시하나?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행동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함부로 행동할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유혹이 찾아옵니다.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 되지. 그게 죄의 유혹이죠.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법이 있지만 법이 있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법을 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 법망을 피해서 법을 어기게 되어 있어요. 앞에 돌이 있지만 산 비탈에서 흐르는 물이 돌이 있다고 물이 멈추지는 않죠. 어떻게든 피해서라도 그걸 넘어서라도 물은 밑으로 흘러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죄를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욕망이 있게 되면 어떻게든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에게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우선순위를 매겨놓고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것, 그것부터 우리가 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다 드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남은 제물들을 제사장들이 얻을 수 있는데 제사도 다 끝나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물들을 뺏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그 제물을 먹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함으로 엘리의 두 아들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엘리의 두 아들이죠. 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한데 그것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멸시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를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귀한 것을 가장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은 일주일의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고 또 우리 한 주간의 일주일의 첫날이에요. 그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잠언 3장 9절에 보게 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시간에 있어서도 우리의 시간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최우선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예배가 최우선이에요. 예배를 먼저 드리고 나머지 일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역에서 모임을 할 때도 먼저 그냥 먹고 놀다가 시간 나면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에는 항상 급한 일이 생기고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못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먼저 해야 돼요. 우리에게 아직 힘이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먼저 중요한 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항상 급한 일에 쫓기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정작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못하게 돼요. 이것이 시간의 우선순위를 아는 지혜죠. 우리가 가정에서도 집에 들어가고 나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는 것이죠. 나갔다 오겠습니다. 갔다 와서는 잘 다녀왔습니다. 문안 인사를 해야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최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불의 전차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Chariot of Fire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1924년 파리에서 열렸던 올림픽에 출전했던 영국 육상 선수 에릭 리들의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1924년에 이 에릭 리들은 영국의 육상 선수로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는데요. 그 주 종목은 100m 단거리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경기가 7월 13일 주일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주일날 경기를 출전하지 않죠. 그는 많은 기도와 고민 끝에 100m 경기를 출전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 종목은 아니지만 200m와 400m의 경기에 출전하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귀하게 보시고 자신의 주 종목은 아니었지만 200m와 400m에서 메달을 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200m에서는 동메달을 따게 되고 400m에서는 금메달을 그가 따게 됩니다. 그 영화에서 가장 그 하이라이트는 그가 400m 경주에 출전했을 때 막 뛰기 전에 육상 코치 한 명이 그에게 다가와서 쪽지를 하나 주고 갑니다. 그 쪽지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가 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그가 200m, 400m를 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거기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최우선으로 알고 그 예배를 존중히 여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과 약속이 있다. 그러면 몇 시간 전에 가서 보안 검색도 하고 기다리다가 그 짧은 순간 대통령을 만나고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미리 가서 준비하고 기다려요. 우리 예배에도 그런 마음이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데 우리가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참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에서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나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금요일, 토요일, 주일, 다음 주일 우리 부흥 집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사모하시고 5번의 집회에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 다 참여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예배에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머지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직장의 문제, 우리 여러 가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문제들은 책임져 주신단 말이죠. 가장 귀한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신앙생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국에서 있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렸을 때 목회를 하셨는데요. 시골에서 목회하시던 그 부모님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저는 어리니까 이렇게 집에 있는데
새벽에 아침에 이렇게 문 열고 보면은 새벽 예배로 오셨던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밭에서 따온 뭐 호박 하나, 뭐 오이 하나, 뭐 깻잎 얼마 그거를 이렇게 놓고 가세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귀하고 참 귀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과 함께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소득의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로 살면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존귀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죠. 살림살이는 무엇입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또 많으면 많은 대로 그냥 쓰고 또 쓰다 보면 또 부족한 게 그게 살림살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은 우리가 큰 사업을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득의 첫 열매를 먼저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11조를 먼저 드리고 나면 나머지 가지고 전략하면서 살면 돼요. 11조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누구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11조예요. 저희 영어부가 이제 많이 이렇게 부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영어부 그 멤버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11조를 드리는데 우리 이제 2세들은 직장 생활을 많이 하니까 직장에서 자신들의 이제 그 은행 어카운트로 그 매달 이제 월급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신이 받은 그 월급에서 10분의 1이 자동으로 교회 어카운트로 이체가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놔요. 그러면은 트랜스퍼가 돼가지고 자동으로 11조가 들어와요. 그렇게 하는 그 영어부 멤버들이 많아요. 우리 한어부도 그런 것들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할 때 가능하면 여러분 캐시보다는 체크로 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체크로 쏘는 게 좋습니다. 체크로 헌금을 하시면은 재정부에서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분실의 위험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아요. 가능하면 체크로 집에서 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번쯤은 다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 콜게이트라고 하는 치약이 있죠. 세계적인 치약 사업가로 크게 성공한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콜게이트는 영국에서 이민 온 가난하고 아주 불행한 그런 소년이었어요. 아버지는 중풍으로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고 어머니는 폐결핵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자기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었어요. 자, 이 콜게이트가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타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그 배 선장이었던 사람에게 자신은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한데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될지를 물을 때 그 사람이 콜게이트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만일 네가 내 말을 따른다면 반드시 너는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반드시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로 네가 번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내 소득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라. 내 소득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라. 세 번째로는 네가 앞으로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해도 항상 정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섬겨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뉴욕으로 간 콜게이트는 처음에는 그 캔들, 양초를 만드는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일했고 주일이면 반드시 자신이 받은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교회에 가서 헌금을 드리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 어느 날 공장 주인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리고 평소 그 사장의 신임을 두텁게 받았던 콜게이트가 그 작은 공장을 맡아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그의 공장이 점점 성장하게 되고 또 치약 회사를 하면서 그가 많은 돈을 벌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서 오른쪽 주머니, 자기에게 수입이 들어오면 항상 거기서 10분의 1을 떼가지고 자기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의 왼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콜게이트 하게 되면 유명한 그 상징하는 말이 있는데, 오른쪽 주머니에는 11조, 왼쪽 주머니에는 이익금을 담는다. 이게 이 사람의 평소의 그 삶의 신조였어요. 그는 평생 11조를 했고 자신의 성공의 비결이 11조에 있음을 늘 간증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콜게이트 이렇게 치면은 11조라는 그 관련 검색어가 뜰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죠.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그가 늘 일평생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은 고백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다. 왜냐하면 사무엘에게 주신 것은 바로 이 기도하는 사명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사무엘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죠.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기도죠.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쉬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금방 그 틈을 타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이 금방 그 틈을 타고 물밀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몰려듭니다. 인생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들을 우리가 쉬지 않고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장래 걱정이 있죠? 그 장래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 대한 걱정도 있죠? 자녀들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가게에 걱정도 있죠? 그 사업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우리의 시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문제들이 점점 커져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누구를 보느냐가 중요하죠.
감사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기에 상을 주시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감사하고 찬송하면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역경 가운데에도 감사하고 찬송하는 신앙이 진정 아름다운 신앙이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감동을 하세요. 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나에게 이렇게 감사하고 찬송하다니. 하나님도 감동을 하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존중히 여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늘 새기며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득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간구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김으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